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기도 응답의 은혜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 찬양, 예배, 복음을 전하는 봉사, 그 외에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적은, 이유는 13절에 있는 대로 뭐냐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어순을 바꾸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용어 가운데, 우리 의식 가운데 배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경. 나의 배경.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뒤를 봐줄 사람. 내 뒤에 누가 있다. 그거. 백그라운드, 배경. 나의 배경이 뭐냐?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생활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느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 그것은 사전에 다 조율을 하지만은 그 자체가 권위를 뜻하고 권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누구 이름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특히 용감하게 된다. 그래서 3살짜리, 5살짜리 이런 어린 애들이 아빠하고 같이 어디 마트를 간다든지 문방구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그 애는 신나는 거예요. 그 아빠 손잡고 가면 그 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지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그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하고 같이 간다 하면서 애가 막 자랑을 하고 우리 아빠하고 자랑을 하고 뽐내고 까불고 발길질도 막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5살짜리 아들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뭘 근거로 해서 믿느냐? 뭘 배경 삼아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배경이다. 그럼 그 예수님의 배경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게 내 배경인 거예요. 그게 내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까부는 거예요. 자랑하고 말하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른 거 다 놔두고 요 3가지 모습, 3가지 내용, 3가지 이름 요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게 없으면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과 자긍심과 그것으로 인한 믿음과 소망 그런 것이 없으면 특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사단의 종이 되고 사망에 매이게 되고 죽음에 매이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은 결코 용감해질 수 없고 당당해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나 어디 눌리거나 답답해하거나 또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갇혀 살거나 그 의식이 말이야 너무 생각이 갇힌 것 같은 좁은 생각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은 다 이 3가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엔가 매이게 된다. 그래서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의 종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평강과 안식과 자유가 없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영적인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 2가지 양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자기 신체에 약점이 있으면 아픈 데가 아무 데 있으면 그 아픈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자기 마음의 꿈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서 잘 못 벗어난다. 잘 벗어나기가 어렵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리를 딱 잡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를 않게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사람들이나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안식을 얻게 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생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이라는 말이 특히 백그라운드라는 말이 영어로 우리가 표기된 건데 이것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예요. 언어인데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배경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부동산이나 동산이 또 사회적인 지위나 심지어 월급 얼마 받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그러니까 그 개인이죠. 자기 개인이 다른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본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비본질에 의해서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덮여지게 됩니다.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서의 가치, 나는 나로서의 소중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 말고 다른 것,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그런 데서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창시하고 만들고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 그 주변에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막 자극을 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억울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이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딱 이제 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이고 우리가 같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처음에 시작은 그래 됐는데 나중에는 전부 모든 책임을 세상으로 돌리고 정치하는 정치인으로 돌리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 그래서 그 이론을 통해서 뭐가 만들었냐면은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아픈 것이 치료가 되려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경제와 내 건강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 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뭉친 게 데모예요. 그들이 뭉쳐서 소위 선동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선동에 편승한 사람, 그것을 따라한 사람들이 결국에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 소위 사회민중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70년대, 80년대 한창 온 세계를, 온 인류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시대는 전부 이런 운동들이, 이런 사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중남미를 포함해서.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 또 유럽 사람들을 공격으로 누가 아프리카 사람들,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노예로 가서 그 나라를 산업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경제를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데모가 일어나게 된 절정을 이루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지식과 그런 윤리와 그런 세계관이 한국에 들어와가 70년대, 80년대 나라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중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달라질 수 있다. 내 경제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데모다. 데모하는 사람들의 주로 나타내는 구호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치적 개혁을 계속 그들이 시도하고 모셔가고 시도하고 모셔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절약하고 애써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걸 내가 이제 빼앗아가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상이 세상을 점령하게 돼요.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이, 잘못된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내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래 나의 명예와 지위와 내 영광과 부와 내 행복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론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이론이, 그 어떤 사회 운동이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지고, 그래서 성경을 부정, 탈성경, 탈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게 탈성경, 탈하나님에게서 더해가지고 탈신이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1880년도에 니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근대 이 사조, 근대 이 민주운동, 공산주의 이론, 이런 운동에 아주 핵심적인 영향을 준 인물인데, 이 니체가 성경을 배운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신은 죽었다,
그 어떻게 신이 죽었느냐? 우리가 죽였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탈성경, 탈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결론 끝에는 신을 부정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80년대 그 저음인데 그 영향이 지금 2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잖아요.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유럽 할 것 없이 저 미주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전환이 돼요.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탈성경, 탈하나님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 않아요. 몇백 년 동안 계속 이런 시대 사조가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 시대 사조도 이런 사조가 흐르고 있어요. 탈성경, 탈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얻으시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 생활은 그 예수님을 벗어나서 인간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문명, 지식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고 과학 발달한 이 과학 문명에 인간이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과학주의가 실용주의라는 편리함,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 실용주의라는 것하고 이게 딱 지금 말하자면 엮여지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많죠. 크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되었지. 분명히 물질은 가변적이에요. 물질은 변해요. 물질은 변한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의식 속에는 물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하는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물질을 자꾸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물질은 네가 좋아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물질은 변한다. 변한다.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쓰는 이런 그 믿음과 생활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 선포하신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변합니다. 물질은 무엇에 의해서 변하지요? 나의 자기 자신에 의해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1,000만 원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몸에 아파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500만 원 썼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만드나,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보충할 수 있나, 채울 수가 있나 생각이 오로지 그게 다 간다. 그러다가 이제 950만 원을 만들었다면 그때 가족 중에 또 누가 아파, 또 병원에 또 일주일 입원해서 또 300만 원 깨물었어. 300만 원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600만 원 좀 더 남았잖아.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거 빨리 1,0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생필품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 3년 전, 5년 전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굉장한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5년 전에 가끔 보였던 것들이 지금 이 2022년 이 시기에는 지금은 뭐가 너무 많아졌습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애완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완용 강아지가 얼마나 많이, 이게 그 계산이 안 나오는데, 계산, 이 프로테이즈를 그냥 전부 추정치잖아요. 그때는 10집 건너 한 마리 내지 2마리 있었다면 지금은 4집 내지 5집 건너 2마리씩. 어쩌면 이제 집집이 다 쪼르륵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너무 많이 빼앗긴다. 만약에 자기 강아지를 누가 옆에서 건드린다 해보세요. 그 주인은 그냥 발끈합니다. 발끈합니다. 마치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 몸에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자기 강아지 손댄다고 난립니다. 막 숨기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게 뭐지요? 비본질을 본질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비본질은 이거는 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무쌍한 비본질로서 본질을 어떻게 해요? 보충하려고 해요. 이걸 더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은 전부 비본질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쉽고 조금 불편하고 그런 정도. 그런데 길, 진리, 생명 이것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진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길은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닌데 길 하나밖에 없대.
그 길로 하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흔히 종종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대화가 필요해. 그 몇 년 전에 했는데 요새도 그게 나오잖아요. 한 번씩 이제 보면은 참 그렇다.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엉뚱한 전혀 가족 아들 하나하고 부부하고 세 식구가 사는 그 이제 분위기 그 가정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도 대화가 없다. 대화가 필요해.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다. 진짜 대화가 필요하구나. 저런 게 대화가 필요하구나. 저런 걸 대화로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싸우는 것처럼 해야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다 하는 걸 제가 새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목 그대로 주제 그대로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도 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버리고 심각한 갈등이 되고 폭력이 되고 언어폭력이 되고 심지어 그 고등학생 아들을 아버지가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장면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그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진리를 전해주고 누군가가 생명이 더 소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방황이 되는 거죠. 인생 방황이 돼요. 거기에는 많은 갈등과 폭력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부분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내가 존재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한 사람 이 자그마한 이 체구 몸 하나가 지구라는 이 넓은 땅덩어리 안에 내가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게 거한다,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동거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지구 안에 거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 그럴 때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지구 안에 살고 있고 이 지구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길을 똑바로 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5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되어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뭘로? 말과 생각이라는 걸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바꾸는 것, 그 말을 바꾸는, 그 말이 바뀌어지는 배경,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